자,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기적의 선지자. 어마어마한 기적이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엘리야하고 좀 다르지만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선지자예요.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과부의 그 선지생도의 과부의 그 아이를 고쳐주고, 또 이런 먹는 아주 소소한 일상의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교와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낙심과 절망 속에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닮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들, 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들,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우 유사해요. 매우 유사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우리가 한 사건을 보는데, 엘리사 사건에서 조금 많이 안 다루는 이제 사건을 하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람선을 타고 가는 여행이기보다는 마치 전쟁터로 가는 전함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유람선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요트 경기장에 그냥 요트들이 많은데, 인생은 저게 아니야. 잠시 타고 갔다 오는데 전함과 같은 거죠. 큰 항해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자, 오늘 3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자, 여기 보십시오. 엘리사가 길갈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흉년. 선지자가 간 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흉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역시 이 세상의 환난에서 면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죠. 그죠? 기근이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쟁, 전염병, 기근이 저주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도 그 결핍의 상황에 비껴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두시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흉년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는 의기도성이 있는 거죠. 주를 위해 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또 가보니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길갈에 올 때 좀 더 안정되고 좀 편안한 휴식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환난 가운데로 이끄시는 이유가 뭘까?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통한 유익은 너무 많습니다. 고난은 싫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를 한 1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진짜 은혜는요, 고난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그 독특한 은혜의 맛을 몰라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받았던 은혜,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깨달으면요, 그 고난을 당한 사람만 아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예. 고난으로 인하여 사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고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저절로 제 발로 찾을 사람 별로 없어요. 인간이 성성장구하고 하는 대로 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난 사람의 믿음은요, 웬만한 고난으로는 안 흔들려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거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테스트, 숱한 테스트를 거쳤는데 웬만한 물질적 테스트, 질병의 테스트, 사람들로 인한 테스트 다 거치고 믿음이 단단해지면 어때요?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 다 통과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는 성경 공부 시간에 깨달은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내가 주의 윤리를 배웠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고난을 통과하니까 이 말씀이 뼛속까지 와닿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확 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몸으로, 삶으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를 누가 배웁니까, 여러분? 기도 학교에서 배웁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그냥 기도로 몰아가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죠. 정금 같게, 그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시리라.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1000번, 몇천 번 넘어지고 서는 법을 배우고, 넘어지면서 걸어가는 법을 배우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고난과 영광은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고난을 당할수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있으면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고난이 넘치는 세상인데 그 고난이 있어도 그거를 덮는 은혜가 있으면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통하여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고난이 낭비가 되지 않아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를 안 받으면 고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맺힌 거죠. 막
표독스러워요. 고난만 당한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왜냐하면 그 고난을 덮는 은혜를 모르니까 고난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 얼마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뼈가 썩게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음이 막 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그 고난 속에 감춰진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금정 보자기에 싼 선물 같아요. 보자기만 보면 검으니까 말이죠. 새까마니까 이게 뭐냐 열어보니까 놀라운 선물이 들어요. 고난만 보면 막 겁이 나는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대요. 여러분,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하여 받은 유익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요, 특수 라이센스를 하나 받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로 고난 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앞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내 삶을 흔들면 이게 분별력도 없어져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막 그냥 혼란 속에 빠져요. 그런데 그걸 통과해 온 사람은 보이죠. 당신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해. 말씀 봐. 몇 장 몇 절 읽어봐. 묵상해봐. 그리고 어려움 없어. 조금만 지나면 통과할 거야. 조금만 참아. 여러분, 이게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죠. 통과했거든요. 지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이 뭔가를 지나오면서 경험한 사람이 한마디 딱 해주면 딱 방향이 잡히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당면한 곳은 어디입니까? 당혹스러운 현장, 흉년의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흉년이 뭔가 잘 안 와닿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나라 전체가 흉년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IMF도 뭐 흉년이었겠죠? 그거 이상입니다. 고대사에. 여러분, 뭐 좀 먹고 살던 사람이 좀 가난해지면 그래도 뭐 어디 보면 구석에 찾아보면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면, 흉년이 계속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짐승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풀 한 폭이 없으면 여러분, 비가 안 오면 가축까지 다 죽어요. 풀도 안 자라고 가축도 다 죽었는데 뭘 먹고 삽니까? 그냥 땅은 쩍쩍 갈라져 있는데. 그러니까 끼니조차 해결되지 않는 이 선지 생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로 홀로 사역을 많이 했는데 엘리사는 이 동력, 이 선지 생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100명 정도의 선지 생도들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생활합니까? 막대한 경비가 필요한데 넉넉해도 뭐 모자랄 판인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경에 빠질 때 모든 조건들, 모든 지수들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IMF를 통과할 때, 그죠? 가게를 여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뭐 폐업하고 국가가 뭐 부도 위 빚더미 위에 앉았으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죠, 여러분. 참 혹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했다는 것은 일평생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도 흉년이 오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흉년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흉년이 올 수 있어요.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보세요. 다 시련을 겪어요. 만신창이 된 교회들이 많아요. 역사가 흐르면서 교회가 흉년을 맞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사람도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게 혼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진 것들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의 D.L. 무디 센터, 아마 시카고에 제가 갔었는데 그 시카고 중심부에 유명한 D.L. 무디 부흥사,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부흥사예요. 그러니까 그 시카고 중심부에 엄청난 D.L. 무디 센터가 있어요. 신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D.L. 무디가 그 부흥을 이끌었던 그 시대에 지은 거겠죠. 전성기에 지은 거겠죠.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쪼그라들어가지고 건물도 유지를 못해요. 아니, 지어놓은 건물도 유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상당히 많은 파트들을 상가로 다 빌려줘서 산 거. 그리고 구경할 수 있는 코너는 또 관광객들 온 분들이 또 기부금 좀 내라고 돈통도 만들어 놓고 거지가 돼 있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엄청난 D.L. 무디.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걸 유지 관리도 못하는 거예요. 건물조차 유지도 못하고 상가 빌려주고 그냥 세 받아가지고 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흉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세가 기울고 조직이 쇠락하고 건실했던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죠? 예외 없이 흉년이 옵니다. 자,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와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엘리사가 이제 뭐라고 하는가요? 큰 솥을 걸고 사람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 그러니까 먹어야 되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이제 큰 솥을 걸고 이제 국을 끓입니다. 3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이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이제 캐러 갔겠죠.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애가 막 그냥 가난하고 지금 먹을 게 없고 하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끌고 왔는데 뭔지 모르고 집어넣은 것 같아, 국솥에. 40절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딱 입에 댔는데 이상한 거죠.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워낙 흉년된 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더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큰 실수죠, 여러분. 독이 있던 것을 그대로 다 먹었다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래 그래요. 악재는 원래 겹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꼬리를 물고 그를 사자성어 화불단행 그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불행의 늪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힘들면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자꾸 이제 연속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데, 악을 쓰고 살려고 하는데 더 어려운 일이 터져서 그냥 더 주저앉게 만드는, 이 참 얄궂은 인생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어이없이 죽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제 어릴 때도 막 가난할 때였으니까. 독초를 먹고 죽은 것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독초 아무거나 먹으려고 그랬으니까 뭐든지 이게 먹을 수 있나, 항상 어디 가나 이게 먹을 수 있나, 그게 주제였어요. 그죠? 우리가 불과 오래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요. 산에 가서 뭐를 먹었어요. 파서 먹고 따서 먹고 보고도 여러분 보고 먹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복국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복국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나가면서 그 집이 어디고 이러면서 막 할매 집이 어디냐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거 먹다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진짜 많았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온갖 걸 다 먹다가 죽은 거예요. 아이들도 죽고 어른도 죽고. 요즘 그런 게 없죠. 요즘 개구리도 먹고, 박지성이 개구리를 그렇게 많이 팔자팔자 잘 뛴다고 그러잖아요.
메뚜기도 구워 먹고 메뚜기 반찬 뭐 그러고 그랬어요. 모른다 몰라. 이 절망적인 시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안에 한 사람이 선한 의도로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칠 뻔했습니다. 기근의 때 먹을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벌어진 거죠. 생존 자체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생존이 죽음의 위기로도 연결될 때가 많아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위생을 따지겠습니까? 안전을 따지겠습니까? 그냥 배를 채우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진짜 그런 동네를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냄비 하나만 딱 걸어놨어요. 그릇 하나밖에. 자, 엘리사가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간 무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와, 이 놀라운 일이 나을까요? 여러분, 이 저주 아래 있는 세상, 그죠? 아차하면 죽음의 힘이 밀고 들어오는 이 상황, 그죠? 상황 속에서 일어난.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독성이 가득해요. 독성이 가득해요. 지금 이거는 뭐 솥에 뭐를 집어넣은 것 정도가 아니고 오늘은 온 세상에 독이 가득해요.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독이. 독은 여러분 원래 죄를 짓기 이전에는 세상에 독이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고 자연재해에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는다. 왜? 손을 넣어도 괜찮아요. 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독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독이 가득한 거예요. 타락의 현적이죠. 이 독성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화적으로 독성이 가득해요. 인터넷 안에 막 독이 깔려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인터넷 안에 막 막 악성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막 독이 가득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예, 아이들을 그냥 반쯤 다 죽여놓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정보, 거짓된 정보, 거짓된 진리, 이단, 사이비, 그리고 뭐 별별 안 좋은 그런 것들.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 말이에요. 마약에 중독된 것들. 뭐 전부 다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정보가 막 그냥 온갖 깔려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독배를 마시는 거죠. 망가지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 가득한 겁니다. 그 구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모르는 거예요.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될 시대예요. 분별력. 정말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유튜브 너무 보지 마시고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거는 뭐냐? 하찮은 것에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에 주목을 하게 만들고, 가십성, 그죠? 낚시성 기사들 딱 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먼 고기가 막 미끼를 머는 것처럼 우리가 눈먼 미끼가 돼가지고 그 낚시성 그 기사들 그냥 덥석 물고 읽는 거예요. 시간 다 낭비해버리고, 그죠? 그리고 너무 엉터리 같은 그런 정보에 접하게 돼요. 엘리사는 즉시 솥에 가루를 넣었어요. 민간요법처럼 보이는데 특별한 해독 방식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일어난 기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주님은 하나님은 마라에 선물을 달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쓸모없는 것도 요긴하게 되고 독도 다 해독하시는,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완전한 해독이 될 거예요. 완전한 해독.
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성을 다 해독시켜줍니다. 여러분, 독성이 넘치는 말이 공동체에 와도 이 은혜가 넘치면 해독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 안에서 딱 박혀가지고 안 떠나고 내 삶에 영향을 주면 그게 독이에요. 근데 그 독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은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한마디 안 좋은 독한 말을 해도 안 박혀요. 지나가 버려요. 해독이 돼, 해독이. 무슨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이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 늘 은혜를 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자꾸 받는 분은 그걸 해독하는 은혜의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상처가 별로 안 돼. 독이 안 돼. 그 사람이 막 욕을 해도 그게 그냥 다 지나가 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 누워요. 잠 못 이뤄, 병이 들어.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참사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죽기 전에 이 생도들이 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이 생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상 개입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죽음의 영은 언제나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차하면 다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죽음의 영이 우리 주변을 배회해요. 죽음과 삶은 거리가 멀지 않아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죽음은 매일, 그죠? 우리의 삶에 사는 생각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이 죽음의 영이 가득한, 죽음의 권세가 득세를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아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독을 먹어도 산다는 것.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비상 개입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을 뻔했다. 그런 거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을 뻔한 적 한두 번 아니에요. 나도 모르고 그런 일들도 당한 적도 많고 알고도 당한 적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 42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아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엘리사에게 준 거예요.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여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나와요.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없는데 지역에서, 어느 지역, 바알 살리아에서 온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보리떡 20개. 뭐 대단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거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흉년의 때예요. 흉년의 때. 적지 않은 것을 내어놓은 거죠.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흉년의 때는 어때요, 여러분? 다 움켜집니다. 여러분, 무슨 좀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막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막 그 슈퍼에 뭐 그냥 뭐가 막 동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챙기는 거잖아요. 챙기는 거. 그냥 막 싹쓸이 해오고 막 그다음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다 싹쓸이 해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흉년의 때에 지금 이 바알 살리아에서부터 온 한 사람이 자기가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 자루에 또 채소 가져온 거.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들이 아주 각박해져요. 그죠? 이기심이 평소에도 있는데 더 발동이 되는 거예요. 탐욕스러워지고. 막 어떤 데는 막 눈에 불이 켜지면서 투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폭력성, 관대함이 전혀 없어요. 너그럽지 않아요. 흉년에 내가 되면 무섭죠. 뭐 성경에 보면 뭐 자기 아이도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이 평소에는 얌전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본성이 막 밑바닥 어려워지면, 본성이 밑바닥이 막 드러나면 이게 야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잡아서 내가 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탈극이 벌어지잖아요. 약탈극. 표독스러워지고 지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이 오래 겪으면 이웃이 없어져요. 이웃이 없어져요. 공동체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이웃과 나와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뭐 이웃이, 내가 있고 이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요. 그 정도인데, 이게 흉년이 되니까, 이게 아니에요. 흉년이 들면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고난의 때도 그래요. 다른 사람의 고난이 눈에 안 들어와요. 내 고난밖에 안 보여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뭐 옆에 사람 뭐 염려하겠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옆에 사람이 막 내일 모레 죽어도 내가 지금 살아야 돼. 그죠?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적이게 되는 거예요. 바알살리아에서 온 이 사람은 좀 다른 모습이에요. 나만 다 생각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먹을 걸 내놓고 있느냐는 거죠. 생도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감사하고 베풀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관대해요. 은혜를 받으면요, 너그러워져요.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가 막 열려요. 여러분, 은혜 받은 교회도 그래요. 은혜 받은 교회도 은혜가 넘치면 특징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너그러워져요. 뭐 누가 실수를 해도 좀 너그러워지고, 그죠? 뭐 뭘 할 때도 막 푸근해, 막 넘쳐. 그냥 막 간식을 하든 해도 막 늘 넘쳐. 은혜가 떨어지면 알아서 먹어, 뭐 이런. 뭐가 없어, 국물도 없어. 막 교회가 너무 막 각박해, 그냥 막 정확하게 세고, 누가 하나 더 가져가려면 막 눈에 막 불 레이저를 쏘고 막. 은혜가 넘치면 하나 더 가져가세요 그러고 막 넘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희한한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냐. 야,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도리어 그들의 연보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어려운데 저분들을 또 어렵다고 들었는데,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들도 힘들겠어. 우리 좀 더 졸라매고 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가난을 겪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이 일에 막 모두가 그냥 풍성한 열무를 했다는, 그 힘이 어디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까 방금 읽었던 9절의 바로 앞절, 그걸 읽어야 답이 나와요.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게 오늘 2절이에요. 그 교회의 은혜가 어떻게 흘렀느냐는 거죠. 자신들의 교회도 어렵고 어려웠어. 그런데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팔을 걷어붙였어. 우리도 마이너스야. 안 도와줘도 설명이 돼요.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성도나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들만을 위해 비추게 두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계속 흘려보내는 공동체. 어려운 이웃교회를 계속 돕고 퍼주고 또 퍼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좋은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돈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곳을 흘려보내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땅에 쌓아두면 안 돼요. 조문과 동록이 생기고 도적이 가져간다 그래요. 성경이 그래놨잖아요. 그 어떤 분이 진짜 집에 폐물하고 다 했다가 도둑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대로 됐는데요. 막 그러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도둑이 가져간다 했는데 성경에 그거 몰랐는 거. 아끼지 말라는 거죠. 아끼면 뭐가 돼요? 신기한 거는 나누고 나누는데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실천을 안 하니까. 퍼주고 나누어진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방령이에요. 움켜쥐는 건 마귀적 성품입니다. 독식하는 거잖아요. 성자 독식. 이 세상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그거잖아요. 냉정해요. 냉정해. 국물도 없어.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성자 독식.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빈 현상, 양극화 현상은 이 세계적이에요. 해결이 안 돼. 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해결이 안 돼. 정책으로, 시스템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까? 나도 여유가 없지만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은혜의 힘은 커요. 여러분, 환난보다 은혜가 더 크면 된다는, 환난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환난을 당하는 게 두려운 것이지. 그 은혜로 인해 내가 고난에 휘둘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 내가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고 섬기고 있다면 그는 지금 환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속에 있는 거지. 환난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환난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승리의 마차예요. 여러분, 남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다 나를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죽어요. 그 잘난 그 한 몸 유지하려고 모든 걸 쏟아붓는 인생, 얼마나 낭비예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는 것,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한다는, 이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힘들면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남을 배려한다,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 환난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공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공경을 이겨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긴장감이 돕니다. 내가 형편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나도 힘들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선지자가 당한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흉년의 때. 나라 전체가 흉년이라는 말은 심각한 겁니다. 아차 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엘리사나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의 태도는 특별한 거예요. 기근의 때라면 어때요? 당연히 지금 돌 때가 아니에요. 기근인데 뭐 지금은 긴축해야 되고 나눠줄 때 아니에요. 꼭 나눠줘야 될 의무도 없어. 나에게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고 이율도 떨어지고 모든 게 정상화되면 내가 돕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두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렇게 해도 돼요. 누가 욕하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나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의 행동은 특별한 거예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베푼 게 아니에요. 그들의 너그러움은 상황에 따라 나온 게 아니야. 좋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은혜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쓰고 써도 부족해요. 부족해요. 나만을 다 사용하기도 부족함을 느껴요. 그게 현대사회예요. 소비 시대.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요. 이번에 하는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섬길게요. 조건을 걸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돈을 벌면, 건강해지면, 내가 성공을 하면.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를 일이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관대함은 상황과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은혜로부터 나온 초자연적인 마음의 행동이에요. 실제로 해보세요. 내가 안정되고 내가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관대한 마음도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놓아주지를 않아요. 끝날 때 됐나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끊겼네. 자, 비밀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흉년던 때 모두가 아우성치는데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흉년던 때에도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은 선지생들을 위해 2번이나 먹는 걸 내놓아. 그의 헌신은 눈에 띄는 거죠. 이게 공경을 이긴 사람의 삶의 모습. 여러분, 영성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성은 내면에 숨겨진 것이라 수치로 평가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성은 드러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러난 그의 헌신의 모습에서 영성은 빛이 나는 거예요. 영성은 물질 사용에서 드러납니다.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나, 특별히 오늘 시대는 그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이 떡을 사유화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기꺼이 내요. 번영신학의 약점은 번영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성공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는지, 왜 이 성공을 허락하셨는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제가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주어진 축복과 은혜와 막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에게 주신 사명은 어떻게 하면 이걸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흘려보내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흘려보내느냐, 끊임없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우리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하세요. 뭐 이렇게 모을 때 있잖아요. 우리 로비에 모을 때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오세요. 뭘 들고 올 때 애들 보고 들고 오라고 그러고, 애들이 기부하고 나누고 베푸는 거를 배우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기가 막힌 인생이 됩니다. 자기만 아는 인생이 되면 그건 진짜 죽는 겁니다. 그건 독초를 마시는 것입니다. 번영의 신학이 그래요. 복을 주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이 번영과 성공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빠져 있어요.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는데 응답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기도를 보세요. 구하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구하고 난 이후에 그 응답을 가지고 뭘 할 건가를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리발 내면 안 돼요. 오리발. 하나님이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을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잖아요.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무슨 돈이 들어오면 물으셔야죠. 막 아이고 공돈이 들어왔는데 막 쓰면 안 돼요. 그거 나중에 다 내놓으셔야 돼요. 걸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건강도 이유가 있어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도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네. 이유를 모르니까 힘든 거잖아요. 많이 주시면 많이 나누려는 거예요. 뭐 적게 주시면 적게 나누는 거고, 많이 주시면 많이 주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바로 알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오늘 몇 절 읽었지만 늘 단어도 뭐가 있나? 넘치게 하사. 고린도서 9장 6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니까요? 당신 닮은 사람을 사랑하겠지. 더 사랑해요. 누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인색하지 않대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에요. 넘치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43절 44절 보세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바알살리사에서 온 충신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처음 익은 곡식을 가져왔어요. 그 엘리사의 제자들은 뭐 100명 정도의 사람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겼는 거죠. 100명의 사람도 있는데 장정들이 먹기에는 그거 뭐 보리떡 20개 한 사람도 다 먹겠다. 근데 엘리사는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먹고 남으리라 그랬어요.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 먹고 배불리 먹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병이어를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5,000명의 군중들에게 한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초라해. 아이의 한 끼 도시락.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말하고, 이 아이가 가져온 게 이 사람들에게 무슨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심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계산을 잘해요. 계산을 잘해.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성도 여러분, 산술적인 계산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산술적인 계산만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길을 열어버려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숫자가 잘 안 나타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묘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산술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 계산법을 새로 익혀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 앞으로 달려간 다윗은 영적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 몸무게, 자기와의 체급, 비교 계산하고 갔으면 다윗은 못 갑니다. 지가 어떻게 해요? 근데 영적 계산법으로 딱 하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로 충분함,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덩치는 별것 아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 계산법이 뭡니까? 큰 것을 작게 보고 작은 것은 크게 보는 법이에요. 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데 영적 계산법으로 보니까 조그만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오병이어인데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비결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 먹여. 충분해. 내가 줄게. 멀티플. 그냥 막 곱으로 늘어나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 왜? 지금 여기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는 이런 역사,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 구약과 신약 동일해요. 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대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 천국은 언제나 모자람이 없어요. 모자라면 천국이 아니에요. 바닥을 긁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흘러 넘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긁지 마세요. 바닥 긁지 마세요. 손톱 빠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보세요. 그것은 부족한 것으로 충분히 누리는 비밀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부족해요. 그때 사람들은 주저하잖아요. 멈칫거리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부족한 곳에서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신기하게 다 하고도 남았어. 시작할 때 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족해요. 자원도 없고 사람도 부족하고 아이들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사람도 따라오고 자원도 따라오고 뭐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조에서 목회할 때도 그거 경험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시드니 한번 요즘 가보세요. 뭐 혹시 호주에 가면 꼭 그 노스록에 있는 시드니 새순교를 가보세요. 3만 평의 그 엄청난 대지에 지금은 시가를 따질 수도 없어요. 따질 수 어마어마어마어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다 주신 거, 다 주신 거. 천국의 원리입니다. 겨자씨. 근데 그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가 되고 나중에는 막 그냥 막 새들이 막 깃들이고 그늘을 만들고 숲을 만들고 쪼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를 보십시오. 수많은 고아를 먹여 살려.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막 노예 시장들. 원래는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 목회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가 가봤는데 조지 물러의 뭐 고아원 하는데 고아원이 아니에요. 막 어마어마한 타운이에요. 막 직업 학교로 해가지고 막 엄청난 규모예요. 근데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돈하고 가지고 하면 다 하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천문학적 규모의 사역을 펼쳤어요. 계산을 넘어선 역사. 바울의 고백이 그잖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풍성해.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다고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역사예요. 제가 호주에서도 대양주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을 한 교인 500명 될 때 나에게 주신 비전인데, 매해마다 목회자를 섬기는 일을 대양주, 뉴질랜드, 호주의 전역에서 목사님들, 부부들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다는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거. 불과 교인 500명밖에 안 되는 거 하는데, 한 번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10만 불, 10몇만 불 드는데 초기에 그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작하니까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데 교인들이 그 비전을 사가지고 같이 하는데 매해 10회까지 제가 했는데 10회 때까지 늘 그금의 봉투에 돈을 들고 오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귀한 일에 이거 서십시오 해가지고 그분은 10회까지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막 헌금을 하는데 10회까지
차고 넘치는 엄청난 돈을 썼는데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선교 사역을 보니까 놀라워요. 우리 교회 선교 헌신한 분들이 우물 파는 사역에 가서 우물 파는데, 이런 무슬림 땅에, 힘든 그 땅이에요. 우물을 파고, 또 거기에 또 다른 분들 데려갔는데 그분은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는 비전을 주시는데 학교를 또 지을 우리 교인이 나오고, 우물을 파는 사역 하나 하는데 한 3천만 원 드는. 그런데 학교를 짓고 학교 안에 우물을 파면 막 무슬림들이라도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힘든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여기저기 막 연결이 돼가지고 우물 팔을 사람이 나오고 학교 지을 사람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수용도 교회는 막 굉장히 저돌적이고 속도감이 있고 막 팍팍팍 빨리 진행된다는데, 이게 수용도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은 일인데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복잡할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진 것만 보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걸 내놓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그들이 먹고 나머리라,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진 것을 내놓으니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다.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믿음의 은은 제공을 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하신다. 하나님의 후속이 사실은 본론이죠. 우리는 조금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크게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삶이 드라마틱해요. 드라마 안 봐도 돼요. 내 삶이 드라마가 돼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희한한 일이 생겨요. 희한한 일이 생겨요. 신이 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멋진가요? 여기서 의심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밋밋하지 않아요. 삶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막 뛰어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흥분이 돼서 잠이 잘 안 와요.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클래스가 달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막 잠이 안 와. 하나님이 막 내일 또 무슨 일을 하실지, 오늘 행하신 일에도 놀랐는데 내일은 또 무슨 일을 행하실지 막 잠이 안 와.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셨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흥분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걸 경험해 보신 분 손 떨지는 말고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야, 그건 진짜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와.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낸 적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흥분이 돼요. 가슴이 뛰어서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와, 그 일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꿈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식사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식탁 테이블이에요. 이 식탁 테이블에 이 그냥
보리떡 같은 이 20개 가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1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기적은 일상 속에 벌어지는 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디에서나 우리의 일상 속의 작은 일들, 식사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실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요. Ready, I'm ready. 난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엘리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Miracle and miracle, miracle and wonder. 사실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지금 우리는 기적 위에 있어요. 매 순간 기적이에요. 못 느껴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기적이 없었던 순간이 있습니까? 기적이 없었다면 광야에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적 속에서도 감탄과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넣어놨어요. 기적이 널려 있어도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했어. 그것이 우매함이고 무지몽매함이고 영적 타락이고 불신앙이고 교만이고 영적 태만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놓치면 냉엄한 현실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지독해지는 거예요. 너그러움도 없어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쟁취해 가야 되니까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모두를 적으로 보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공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이 흉년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각종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저주받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흉년으로 고통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문제는 공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입니다. 공경을 딛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공경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는 고난이 늘 이겼습니다. 환난이 세상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난은 패배당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얻은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절망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약간 불편은 해도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고통과 시련이 넘쳐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어떤 시련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이 넘쳐도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넘칩니다.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환난과 상황 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종종 밀려오는 공경의 순간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공경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혼란스러워요. 흉년과도 같은 상황은 수시로 우리의 인생에 밀려 닥칩니다. 고난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공경보다 더 큰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공경 속에서도 전혀 다른 클래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흉년 속에서도 도리어 믿음으로 부요하게 살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소리를 치는 그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기적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부족투성이 결핍투성이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흉년의 때에 기적은 더 넘쳐납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각박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부요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으로 결핍과 궁핍 속에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을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 공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승리의 마차를 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우리 하나 하고 기도합니다.